오래전 그 공산당의 횡포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는 그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몰려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입 죄수가 들어온 데 보니까 굉장히 그들에게 눈에 익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던 비밀 경찰의 바로 우두머리였습니다. 대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 좀 지나고 나서 바로 이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꽃다발 하나 들고 와서 면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대령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잡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대령님께 체포가 되어서 갔는데, 우리 어머니 생신이 되면 제가 항상 이 꽃다발을 어머니께 드려서 어머니가 기뻐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 꽃다발을 대령님의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제가 마음먹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 꽃다발을 사모님께 전해주십시오 하고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꽃다발을 받는 순간에 그 우두머리 되는 대령은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꽃다발을 든 채로 그 소년을 껴안고는 한참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점점 감동이 오고 그 소년이 자기에게 한 말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헬라 말로 증거한다는 말은 순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증거자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순교의 각오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검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한다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증인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보면은 참 그것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이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진솔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사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그들이 밖에 나가서 크게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그들은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게 되고, 그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 섬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사실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핵심적인 가치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또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4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증인되는 사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되기 전에 먼저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도 와서 목격하고 사도들이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보다 먼저 여인들에게 부활이 목격되게 되고 또 부활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점을 마음속에 담고 귀한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여성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복음의 전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잘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기억한 그 모든 말씀들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증인된 자격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증인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고 그들이 가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무덤에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5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빈번하게 왜 등장합니까?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증인된 첫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은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할은 보존의 역할이다, 기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은 창조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 번도 책에서 보지 못한 것을 갑자기 알게 만드는 것은 성령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성령님께 부탁합니까? 우리 성령님께 부탁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읽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 기억나는 것,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기능을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말씀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1번 부인합니다. 2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도 내가 기억한다는 것,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억했기에 나가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은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가운데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왜 기억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지나고 나서, 안식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일요일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안식일을 정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잘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 날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해석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안식일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하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의 감격과 들은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월드 윙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집에 모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물고기의 지능이 참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지능은 0.4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물고기가 기억하는 것은 3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3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답니다. 금방 물어가지고 아주 잡힐 뻔했던 미끼를 얼마 전에 또 물잖아요.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금방 죽을 뻔한 죄를 짓고 나서도 꼭 같은 죄를 또 짓는 것이 사람인데요, 사람도 별 수 있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들을 잘 전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 말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증언자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달해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의 가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 이전에 이미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입과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부활을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했을 것이에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목격했습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이 전달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고 하는 KSMA라고 하는 단체가 총회를 했습니다. 이 총회를 하고 나서 이 보고한 것이 신문에 났었어요.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2013년 현재 한국에서 외국으로 파송된,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가 25,745명이다 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2013년도에는 24,743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2012년보다도 2013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가 1,003명이나 증가되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1,003명이나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 말씀을 입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억하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초기의 교회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쯤 있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같이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따로따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 이름이 드러나요. 바나바가 그랬고, 누가가 그랬고, 마가가 그랬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 여인들까지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두 사람이 함께 다닌 흔적은 초기밖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은 전부 따로따로 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 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스바나에 가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승에 남아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흩어진 까닭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각각 흩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누가 말리지 못할 만큼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습니다. 매질을 했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복음 전파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거짓 증거예요. 잘못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듣지도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의 신학자 반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는 자폐증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잡혀진 크리스찬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알고 좀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것, 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잡혀진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이에요. 잘못 전하는 것도 안 되지만 알지만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번역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나쁠 때라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말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표정 하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바로 오늘 말씀한 바로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12 제자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죽으심을 애통하면서 보고든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게 되고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성들이 바로 이러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망각 곡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망각 곡선은 우리가 어떤 책을 읽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꼭 같은 말을 다시금 반복해서 읽고 쓰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가페 훈련을 받고 나서, 목사님 아가페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고 나니까 그 약발이 한 달은 갑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가물가물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책 읽은 것만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감격도 마찬가지로 한 달쯤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 기억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읽다 보면은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었나 할 정도로 새로운 말이 발견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우리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화목 장로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 장로교회 장로님이 후에 되셨는데,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교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번 설교했습니다만은 그 워렌 리라고 하는 교수의 어머니세요. 그 남편 이선도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하러 1920년대 미국 가신 분입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화목 장로님께서 아주 옛날에 아주 평안도 골짜기 다니시면서 설교를 많이 하셨대요. 그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육두 목사님하고 함께 부흥회를 많이 다녔답니다. 다닐 때 보면은 여성들만 모인 데는 남자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지 못하고, 남성들이 모인 데는 뭐 여성 가서 설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다가 남자 여자가 따로 모이게 되면은 김익두 목사님과 이화목 장로님이 따로따로 설교를 하셨대요. 그때 참 재밌는 거는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화목 장로님께서 남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복음 전하는데 남자 여자가 따로 있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초기에 그런 분이 다 계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복음을 기억하고 또 전도하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이런 여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거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는 귀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